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빛나는 인생입니다. 아, 오늘은 또 제가 어저께 그저께는 처음 제가 이제 녹음이 아니라 녹화를 했는데 그냥 이 카메라에 있는 걸로 녹화를 했었는데 오늘은 가만히 보니까 유튜브에 바로 녹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날마다 진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동영상을 만드는 게 잘 몰라갖고, 저도 막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전혀 공부하지 않고 그냥 원시적인 방법으로 가장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뭐, 좀 더 진화가 되겠지만, 크게 이 포맷에서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튜브가 저는 뭐, 얼굴을 뭐 공개한다든가나 그럴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저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또 제가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뭐 큰 돈을 벌고 싶은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뭐 구독을 강요하거나 좋아요 눌러달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제가 이걸 시작하는 거는 기록의 차원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했듯이 또 많은 사람, 나 혼자만 은혜 나누는 게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눠서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큰 또 소망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회복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또 공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도 이걸 가지고 책을 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책을 저도 이제 많이 쓰긴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게을러지는 거예요. 막 한 달에 하나씩 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글보다는 이렇게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좀 더 이렇게 쉽죠. 글 이렇게 쓰는 거는 타이핑해야 되고 또 그걸 수정해야 되고 그 자리에 앉아야 되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약속도 있고 그 독자와의 약속도 있고 누군가 이걸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의무감도 생기고 책임감도 커질 것 같아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또 작은 바람도 있어 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2장입니다. 오늘 이제 진도를 좀 나가 봅시다. 오늘은 좀 되게 말씀이 짧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제목 보면 성육신의 목적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육신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으로 태어나셨다. 뭐 이런 내용이죠. 여기 먼저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어저께는 앞장에서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곧 육신으로 태어나신 거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래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까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요한은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도 보면 은혜와 진리라는 교회가 있고 은혜와 진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저도 이제 은혜와 진리가 뭘까요? 이 은혜라는 것은 어떤 값없이 주는 선물 같은 거죠. 우리가 또 어떤 감동이 왔을 때 은혜 받았다는 얘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은혜라고 표현할지 우리가 어떤 분한테 신세를 졌거나 그 사람이 나한테 큰 도움을 줬을 때 은혜 받았다고 하죠.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하고 스승의 은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은혜가 가득하신 분,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죠. 그리고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보니까 하는 말마다 다 진리야. 어떤 사람은 침 자체도 노얄젤이듯이 예수님은 그냥 보기만 해도 진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냥 삐딱하게 하는 말도 없고 정말 그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에 가득하대요. 비범하죠.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어요. 이 은혜와 진리라는 것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은 이 은혜라는 것은 정말 제가 우리 친구들끼리 은혜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정말 나보다 높은 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어떤 좋은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줬을 때, 어떤 길을 인도해 줬을 때 은혜라고 하고
값없이 베풀어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하죠. 우리 선생님한테 스승의 은혜 이렇게 하는 선생님이 물론 교육부에서 월급을 주지만 그분이 본인이 평생 공부한 것들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는 또 큰 은혜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 어떤 높은 분이 나한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어떤 것들, 선물, 좋은 것들을 받았을 때 은혜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문득문득 또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도 은혜라는 것을 하루에도 진짜 막 한 100번도 더 떠올리는데 참 은혜스럽다.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을 문득문득 깨달을 때마다 은혜다 은혜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부에서 제 친구가 남자 동기가 있었는데 이제 걔가 그 남자 동기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결혼할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얘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애였었어요. 그래갖고 얘가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교회를 남자 때문에 다니게 되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얘는 초신자고, 근데 얘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제 은연 중에 하는 얘기 중에서 은혜란 얘기를 많이 쓰나 봐요. 은혜 받았다, 뭐 은혜스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언어 중에서 은혜라는 얘기를 많이 쓰나 봐요. 같이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은혜라는 걸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은혜가 뭔지 체험해보고 싶다. 뭐 은혜 받은 게 뭔지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걔가 지금은 잘은 모르지만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아마 자기 입으로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누구든지 우리나라에 있든지 지구 반대편 어느 나라에 있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가 약속한 것도 아닌데 누가 뭐 강요한 것도 아닌데 누가 이렇게 하라고 뭐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은혜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이세요. 우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가르쳐 준다고 해서 되는 부분도 아닌데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것들이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신 분이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도 우리 그냥 탁 보면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분으로 아마 누가 보든지 보게 될 것 같아요. 요한이 그에 대해서 증언하여 이르되 외쳐 이르되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요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훨씬 먼저 태어났고 나이도 많아요. 그렇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근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그리고 얘가 나보다 앞선 것이라는 거, 나보다 이렇게 뛰어난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대요. 분명히 예수님이 나중에 태어났지만 나보다 먼저 계셨다는 거,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죠.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곧 예수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진짜 이 세례 요한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설명하기가 사실은 되게 너무 이단 같은 느낌이 들고 저 사람 뭐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세례 요한을 먼저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되심에 대해서 그리고 먼저 계셨다고 하는 것들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증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발대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먼저 이 땅에 오고 예수님의 길을 먼저 이렇게 닦아 놓으신 거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진짜 모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 거죠. 모세가 지은 게 아니라 모세가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이 땅에 주셨죠. 네. 근데 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래요. 이 세상에 뭐가 진리일까요? 여러분 뭐가 진리 같아요? 여러분한테는 뭐가 진리세요? 너 저건 진리야 라고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철학 같은 거 공부 이렇게 하다 보면 맨 처음에 뭐 진리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뭐가 진리인 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난 이게 진리라고 생각해. 난 저거가 진리라고 생각해. 그러나 공통적인 것들, 그 중에서도 누구나 빼박긴 공통적인 것들은 진리가 좀 다르지만 그래도 뭐 예를 들자면은 뭐 해가 뜨고 이런 거는 내일도 해가 뜰 거야. 물론 기름이 가려서 안 보일 수 있지만 해가 뜨는 거 그 진리죠. 근데 뭐 어떤 사람한테는 아니 꼭 해가 뜬다는 보장이 어딨어? 해도 뭐 지구가 꼭 돌린다는 보장이 어딨어? 멈출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뭐 진리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으면 진리인 거죠. 그렇지만 이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왔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되신 것을 진리로 믿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있죠. 저 같은 게 아까도 말했듯이 저도 하루에도 옛날에는 모르겠지만 믿음이 점점 깊어질수록 감사하다는 말을 나 혼자도 많이 하고 해가 떠도 감사, 비가 와도 감사, 또 뭐 가끔은 힘들어도 감사, 안 된 것도 감사, 또 이렇게 뭐 힘든 일이 있어도 그 힘든 일 다음에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걸 알기 때문에 또 감사하고 또 은혜스럽다,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은혜라는 말을 늘 달고 살고 은혜라는 것들을 깨닫고 자꾸 맨날 깨달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들을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래요. 이 땅에 그냥 각자 옳은 대로 이렇게 살았고
각자의 신앙대로 뭐 이렇게 살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은혜와 진리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1장에서는 말씀이며 빛이라고 설명했지만 여기는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온 것은 은혜와 진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온 거라고 또 설명하고 있죠. 빛이신 말씀이신 예수님과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이 또 은혜와 진리가 함께 왔다라는 거죠.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왔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은 이 은혜와 진리가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고 살아갈 용기와 희망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세례 요한이 말했나? 본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세례 요한이 말한 게 맞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러니까 나타나신 하나님 품속에 있던 독생자가 그리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히 사람이시기도 하면서 또 신성을 가진 분이시기도 하죠. 우리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제일 이제 까다롭긴 한데, 우리 이 세례 요한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인성은 모르지만 신성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어. 누가 이거 증명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나 세례 요한 자체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증거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태어났죠. 우리가 각자의 또 이 땅에 온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또 이렇게 다 하려고 오셨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려고 왔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선교사로 가 계신 어떤 분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분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은 거를 막 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 일을 뭐 할 때보다는 망칠 때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많은 거를 하려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 일을 망치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은 꼭 이렇게 프로그램 짜갖고 막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우리는 또 그런 거보다는 좀 멋있는 사역을 또 원하죠. 각자 맡은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태어나셨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 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독생하신 독생자로, 아버지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의 아들이며 또 아버지심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와 진리가 이 땅에 온 것을 하나님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진리이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초청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하고 이 땅에서 정말 헛된 것을 쫓아 생활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